이제 다 마치고 앞에 보면 21절, 22절에 에베소에서 거기서 이제 다시 오겠다 하는 주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하시고 이 에베소를 떠나 22절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고 물은 후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이 안디옥에 내려갔다는 것은 자기를 파송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일단 되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서 그래서 얼마 있다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길라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리고 24절에 에베소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까지는 새로운 곳으로 계속해서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 세우는 그런 선교를 했는데 3차 전도 여행에는 2차 전도 여행까지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이렇게 돌보고 키우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목회자 같이 이제 주로 이제 다니는 기왕에 이제 세워놨던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차원의 전도가 됐던 것이 제 3차 전도여행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그런 대목의 말씀을 18장 19장에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알지 않고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 따름이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 회개의 세례는 죄를 깨우쳐 주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이제 구원 성령의 세례를 받고서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이제 받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담대히 전하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같이 동역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들은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을 다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들어서 배운 것 같은데 세례 요한도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이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나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더 큰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아볼로가 지식도 좋고 탁월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아볼로가 거기까지 회개의 세례 거기까지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면 반드시 십자가 보혈의 역사가 보혈의 능력이 나와야 되고 부활하신 역사가 나와야 되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역사하신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19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제 아볼로를 이제 그리고 고린도로 파송을 했는데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해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 왜요? 아볼로가 그걸 몰랐으니까. 에베소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조금 뺏기면 구약에서 조금 더 나가서 세례 요한의 사역까지 회개의 세례까지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실 텐데 이제 그렇게 할 거다. 이제 그런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다가 더 온전하게 가르쳤다.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보혈의 능력이 있고 부활하셔서 새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모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역사를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해 주셨다. 부활로.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혼자 신앙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내주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 이걸 가르쳐 줬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차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유 이게 엄청난 차이라 말이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 아테네 지방 그쪽으로 가고자 할 때 이제 그래 가라 그랬더니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래서 그 사역이 힘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알고 온전히 알고 그에 걸맞는 신앙을 해야 능력 있는 신앙을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볼로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고 이집트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그때만 해도 학문이 탁월했고 일찍이 거기 유대교가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서 있고 거기 철학이 신학이 발달했고 또 수사학 말하는 거 수사학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성경에 정통했고 헬라 철학에 정통했고 수사학에 정통해서 언변이 잘했다. 능통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설교를 잘했다는 설교 잘하는 사람이 목회 잘하는 사람들이 그 설교 말을 잘하니까 따라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랐을 땐 모르는데 이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서 똑바로 하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가 들어보니까 이건 전혀 아니더라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약만 알고 신약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라 말이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는 뭐 대단한 사람 아니고 그냥 평신도인데 텐트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신앙이 신실하니까 로마에 살다가 이제 황제가 이제 유대인들 쫓아내니까 쫓겨났다가 거기 이제 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을 동역했던 사람인데 에베소로 간다. 그러니까 따라왔던 사람이거든요. 그걸 평신도한테 오늘날 외교는 목회자가 그걸 복음을 다시 배운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깨닫고서 그러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배울 수 있는 겸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능력 있는 신앙, 온전한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말아도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을 다 한다고 해도 복음을 똑바로 모르면 신앙이 바로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면 아주 헬라 철학에 정통하고 신학에 정통하고 말도 잘하고 뭐 출신도 좋았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복음을 똑바로 모르면 자기 지식 가지고 하는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고 그것도 내가 하는 것도 나중에 알고 보면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아, 육신적인 게 많은데 자기 열심으로 자기 지식 가지고 하는 거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하고 비교가 되겠냐 말이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니까. 겉으로다가는 그냥 지식 가지고 학벌 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걸 깨우쳐 주니까 이
아볼로가 새 힘을 얻고 가서 아유 이게 복음인데 그걸 몰랐구나 말이지. 깨우치고 가서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 유대인들이 볼때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또 방해하고 해도 분명하게 복음을 아니까 그걸 이길 수 있더라 말이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의 온전한 뜻을 알아야 복음의 온전한 뜻을 알아야 신앙이 바로 되고 능력이 있는 거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는데 복음적인 신앙이 온전히 안 되면 그냥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정성껏 했다 그러고 힘껏 했다 그러는데 그냥 자기 한계에 붙잡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따르기 쉽고 자기 사정 형편에 따르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모르면 사정 형편이나 사람이나 여기에 휘둘리기 쉬운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지면 그렇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지. 사방으로 그 싸움을 다해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날도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지. 이게 엄청난 차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탁월하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래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뭐 육신적으로는 뭐 힘이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힘이 없다. 어린아이 같은 거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똑똑하게 살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냥. 부활의 능력을 믿고 새 사람이 된 걸 믿지 못하면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당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봤어? 증거가 있어? 뭘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해? 그러면 우리 얘기할 게 없단 말이야. 죽은 자가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믿을 수 있도록 부활로 증거를 해놓으셨어요. 성경적인 증거가 있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그렇지 않으면 그 들어서 알긴 아는데 믿음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믿어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간단한 것 같지만 오늘날 여기에 많이 좌우돼서 신앙이 어디까지 알고 있냐. 뭐 알기는 성령의 역사 아는데 실제로 부활의 능력,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신앙하고 그게 나타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르다 말이지.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또 반복되는 죄를 짓고 의기소침해서 아예 난 안 되겠다.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도 탄식했는데 그리고 그냥 까부러질 수 있다. 계속 똑같은 게 습관적으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지. 내 더러운 죄악성, 죄성 이런 것들 주께서 십자가로 다 가져가셔서 담당해 주시고 대신 죽어 주셨지. 이게 믿어지면 그렇지. 부활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의 역사가 진실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는 주님이 계시는 것이지. 이게 믿어져야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삶이 안 따르는 거예요. 행함이 안 따른단 말이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볼로 같은 그런 제한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똑바로 알고 그걸 다 누리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고 누릴 때 주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의 권세를 주셔서 사단의 능력을 제압하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지. 복음을 말하면 보증해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나와 또 함께 하시지. 이게 믿어져야 힘이 생기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도 제대로 안 믿어지고 긴가민가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봤는데,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데, 왜 그런 거면 그때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소개하는 건 김정은이 앞에 가서 김일성이 앞에 가서 예수님이 주님이다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란 말이지. 그런데 거기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섬겼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 직장에 쫓겨날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 삶의 현장에 쫓겨날 수 있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 예수 믿겠다고 나오냐면, 바울은 사명이니까 믿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믿겠냐 말이지.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으니까 이게 예수 믿고 죽으시오, 예수님 믿고 손해보시오, 예수님 믿고 망하시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 근데 그게 자기 안에서 정리가 되니까 자기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는 나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정리가 안 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지, 내 안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내게 주어졌다는 게 믿어지면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전하게 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상대방을 바꿔나간단 말이지. 예수 믿으면 고난이에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걸 따라오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하면서 이게 될까 어쩌까, 그건 내가 걱정하는 거지, 내가 확신을 갖고 내가 바뀌면 바뀐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된 만큼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다른 사람도 바꿔놓으시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 그건 주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 그런 건, 너만 되면 돼, 사실 그런 거예요. 주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어놓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그래서 우리 순종하면 주님께서 함께 다니셔서 그 된 만큼, 믿음이 된 만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았다, 내가 십자가 포일의 은혜로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누리고 그게 새 사람 됐다는 걸 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짓고 잘못하고 서운하게 하고 미워하는 짓을 그걸 용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있죠. 그래야 삶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나 하나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복음을 똑바로 알고 누리는 거하고 사역을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거는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식 있고 말을 잘하고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은데 십자가가 없어. 부활이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러면 자기가 노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이게 영적인 싸움인데 사단이 세상의 것에 집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싶으면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영적으로 안전뱅이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40년 있어도 자라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맨날 우유나 먹고 젖이나 먹고 복이나 달라고 그러고 문제나 해결해. 그 정도지 더 이상은 나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 만들어 놓으시려고 아들을 내주시고 죽이신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몸으로다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다가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생명의 이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과 상급과 면류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똑같은 반열로 올려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는 엄청난데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육신의 생각,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그냥 거기 그 자리 내 생각, 내 판단, 내 바운다리 안에서 거기서 신앙하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다 정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오늘 아볼로에 대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들어서 아이 주님 그러시고요.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더 온전히 알고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이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이라고 그랬지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고 더 좋은 것은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누리는 신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첫 번째 축복은 존재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게 만들어 죄악으로 막힌 담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아담아 한번 부르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냥 저절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저절로 들어야지 이러고 들을 정도가 되면 이건 귀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고 오늘 영적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영적으로 이상이 생긴 거예요. 잘못된 거라 그런 말씀이. 원래 하나님하고 통하게 된 영적인 영으로다가 생명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요 성령으로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네.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이지. 바울이 가서 하는 대로 예수 믿으면 죽으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믿으면 양보하라는 얘기인데 예수님 믿으면 손해보라는 얘기인데 예수 믿으면 자존심 채면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인데 그거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목장에서 나눌 때도 당신 그거 양보해야 돼. 그거 손해봐야 돼. 그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한 걸 은혜를 나누면 그러면 상대방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되면 자식들도 되는 거예요. 신앙계선 그렇게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하고 바람풍 하면서 우리가 바람풍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지. 복음을 똑바로 알고 그걸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신앙 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소망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시는데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지.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새 사람이 됐지.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지.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믿음 생활이 이거지. 그리고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신앙, 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변화받고 상대방도 변화시키고 나도 구원받고 상대방도 구원받고 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상대방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20장, 310장 찬송하겠습니다.